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언약, 할례 언약, 대표적인 언약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언약은 기도 언약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구하라고 기도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과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나를 보는 겁니다. 기도해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닌 남이 보이고 항상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아닌 남이 보일 때 신앙이 망가지는 겁니다. 시험은 뭐가 시험입니까? 언제 시험이 옵니까? 나를 볼 때는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이 보일 때, 내가 아닌 남이 보일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더 주로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 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을 볼 때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안 준다 말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네가 찾고 찾아봐라, 네가 찾을 줄 아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찾으면 찾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요 약속인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또 우리 봅시다. 시편 2편 8절에 봅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는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입니까? 내게 구하라는 거죠. 그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만큼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또 기도의 어떤 그런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참 힘들 것이고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받은 게 있어야 뭐 기쁨이 충만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뭘 받은 게 좀 있나요? 시작. 뭘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일생에 기도를 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저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그냥 온 것 같지만 기도해서 온 것입니다. 목사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기도의 자리에 세워놓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다. 어떻게 내가 장기금식을 5번이나 할 수 있었을까? 에? 여러분, 40일금식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나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의 시간에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것이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장기금식을 5번 하고 산기도를 200일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처음 개척했을 때 지하실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미 호랭개기를 20년 했어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데 저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밖에 하나님밖에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하고 3년 동안 여러분, 저는 집회를 가지 않고 강대상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3년을 지하실에서 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저녁 먹으러 사택에 가서 저녁을 먹고 조금 앉아있으면 우리 딸이 말이죠, 발로 찹니다. 빨리 가라고. 왜냐하면 아빠는 집에서 자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이죠, 그리고 저녁 먹고 교회를 이렇게 오다가 어떤 때는 말이죠, 서러움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애 한마디가 아빠 빨리 가, 빨리 가, 우리 자야 돼, 빨리 가. 그러면 그리고 발로 차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서럽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지하실에서 3년 동안을 잠을 자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계셨던 분은 조금 알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돈은 1,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5억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도전한 것입니다.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골조가 있고 이런 다 완공되지 않을 때 제가 붕에 갔다 와서 오늘 밤에 말이죠, 기도하는 눈물이 이렇게 납니다. 예?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여기 아대를 차고 무릎에 아대를 차고 지하실에서 그리고 위에까지 기어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을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기회가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회를 칠 때 말이죠, 일하는 사람, 노가다는 사람들이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술 안 먹으면 목사님이에요. 술 먹으면 개새끼 돈 내놓으라고 욕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서러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무릎에 아들을 차고 여기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무릎 꿇고 기어서 올라오면서 이 계단 한 계단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완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은퇴할 때 멋지게 은퇴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누가 때리거나 해야 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이 문제는 예민하잖아요. 못 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한 계단 한 계단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용서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외롭고 누구도 내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그때 내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내게 큰 축복이었구나 알 수 있었고, 지나고 보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모든 것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언약의 귀가 여러분 딱지가 붙을 정도로 새 언약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례 언약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붙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또 새 언약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새 언약의 할례 언약의 귀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라고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다시 오기 읽어보세요. 그래도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새 언약을 아무리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그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할례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믿으면 아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가.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게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새 언약을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그 뜻이냐고, 왜 나는 이루어지지 않냐고, 나는 왜 안 되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겪어본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봅시다. 10년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20년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상 무엇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때로는 참고 절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감정이 상하면,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혈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감정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말이죠.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고 제자들이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는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만큼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수제자인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정도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다 먹습니다.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 눈물을 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다 먹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지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피해서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야, 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리고 저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제 됐다. 그러고선 갑자기 잃어버렸던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딱 죽으실 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믿음이 저들이 사라져버리고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막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됐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나는 다시 아버지께 갈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왜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다짐해도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현실을 부딪히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억해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해왔던 이제까지의 모습을 기억해라. 또다시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언제든지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런 일들 수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고선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선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저들이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사람, 기독군들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내가 약속한 모든 말씀을 내게 너에게 이루어 주마. 그런데 너는 기도하라. 네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러고서 여기 어떠니 할래요, 여기 어떠니 왜 안 되니, 그것이 무엇이니, 꼭 그래야 되는 것이니,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여러분의 한 해가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았기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세상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줬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1억을 구했습니다. 1억을 주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무엇을 구해서 무엇을 받았기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어. 그러나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까지 세상에서 그런 누렸던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볼 때면 죄정신이 아닌 거예요. 죄정신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뻐서 말이죠. 좋아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지배했던 삶이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갖다가 사로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나 웬만한 시련이나 웬만한 고통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바울이 달라집니다. 기근이나 여러분, 칼이나 젖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이죠, 감옥에 갇혀도 그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할까요? 뭐가 그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뭘 행복해 봤어야 아멘이 막 나올 텐데, 이거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아무리 해도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직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할 수 없어요. 정직하면 망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죽는 거예요. 에? 목사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정직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죄를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감추고 숨기고 속이면 장땡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도 모르게 결국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기도할 때도 우린 기도는 잘하는데 이런 자백을 안 해요. 자백을 안 해. 왜 안 한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들을까봐 그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없고 마음에 상한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 나는 너와 일대일로 만나고 싶다. 기도만큼은 외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만큼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직한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상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죄악된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얼마나 내가 외식했는지, 얼마나 내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 얼마나 내가 성격이 더러운지, 얼마나 내가 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정말 정직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없다면,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어도 정말 아까도 말했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 가장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멋진 목사, 멋진 장로, 멋진 권사, 멋진 집사,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선례를 남기는 사람과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